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인식을 따라 두세 덩 그는 두 항아리가 6빈도에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르는 가서 연회장에 갖다 두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주안에 놔둔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거기에 여러 날 계시는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모친이 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전에 좀 많이 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리아도 저희가 살펴봤었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좀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좀 조금 남다른 좀 벽이 있고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의 어떤 삶의 모습 그리고 그 됨됨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얻어야 되는 교훈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얻어볼까 하는데 마리아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데 그게 이제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는 아니고요.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그 성육신 사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로가 되었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뭐 일전에도 살펴봤지만 원래 히브리 이름의 미리암에서 온 이름입니다. 모세의 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리암이 있죠. 그 미리암과 같은 이름인데 그 이름을 헬라어식으로 발음을 할 때 이 마리아가 되는 거죠. 뜻은 높여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좀 있어요. 뭐 사랑받는 자, 뭐 바다의 별이라는 어원도 되고요. 그 바라던 자식을 이야기할 때도 마리아라고 그 어원에서 따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 높여진 자라는 뜻을 좀 주로 많이 하고요. 요셉이 그 예수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유다의 자손, 다윗의 가문 유다의 자손으로 저희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요셉처럼 마리아 역시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녀의 가정 생활이나 배경에 대해서 뭐 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침묵한다라고 봐도 어떻게 무관할 정도로 언급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왈가불가하는 게 있죠. 도대체 이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다룰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지 마리아의 어떤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상세하게 다룰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 전혀 안 나오니까 관심을 아예 갖지 말자. 뭐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유대 전승에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요아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뭐 이걸 혹은 헬리라는 이름을 가졌다가도 하는 이제 전승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안나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전승에 나오는 내용 중에는
이 부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태가 열려서 얻게 된 딸이 이 마리아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집이 어디였냐라는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나사렛 북쪽의 세포리스라는 동네에 이 마리아가 거주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친인 그 엘리사벳과는요 외가 쪽으로 해서 친척이 되죠. 그러니까 뭐 외사촌, 뭐 외육촌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살로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베대의 아내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와 자매지간으로 전승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세베대의 아들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이종사촌이었다라는 것을 전승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목수 요셉의 아내가 되었고요.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야고보와 유다와 요셉, 시몬 이 네 형제를 또 낳게 되고 그 외에 딸들도 두었다라는 유력한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굉장히 확실한 전승이 되겠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한 은총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총을 주신 거죠. 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중차대한 계획에 어떻게 보면 탁 꼭 집어서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큰 은총을 받은 여인이죠. 그런데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기준은 너무 초라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한 여인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어느 글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 마리아가 요즘으로 치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저 멀리 시골 산골에, 그러니까 벽촌에 거기서 나고 자라서 배운 것도 사실 많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주목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뭐 외모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런 여인인데, 또 이제 결혼도 그다지 뭐 이렇게 뭐 내세울 것 없는, 그리고 또 이제 부유하지 않은 가난한 남자와 정혼해서 앞으로 참 고생길이 훤히 열렸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아가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처자에게 처자 정도가 이때 당시에 마리아의 형편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만큼 정말 그냥 평범하고 그만큼 어떤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정혼자 요셉이 다윗 가문의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성경에서만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저희가 관점을 보다 보니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저희가 주목하는 거지,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 경주 김씨야? 왕손이네. 이 정도입니다. 너 전주희 씨야? 야, 조선이 안 망했으면 너무 왕가네. 그 왕의 족속이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저는 가십니다. 소주 가신데요. 모르시죠? 소주가 어딘지. 중국 영화 보면 굉장히 아주 살림이 너무 잘 우거진 그 소주란 삼국지에도 나옵니다. 중국의 거긴데요. 이 소주 가시가 이제 자오라는 발음을 합니다. 자오, 자오즈미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개중에 왕도 있었대요. 뭐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한다면 뭐라고 보겠습니까? 참 내세울 거 없나 보다. 중국 소주 얘기하고 있고 똑같은 겁니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구나. 다윗의 후손에서 아마 14대요 이렇게 관점에서는 대단한 거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요셉이 야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 출신이래. 뭐 요셉 하나만 그랬겠습니까? 수두룩했겠죠.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 망했을 때 그 실제적인 그 이스라엘의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소수만 남았을 뿐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실질적으로 다 없어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면서 다 흩어지고 어떤 혼혈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아니면 베냐민 지파예요. 거의 다가. 거기에 이제 레위 지파 이렇게 몇몇이 있었겠죠. 그 웬만한 유다 지파는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요셉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이야, 이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요셉이 뭐 그렇다고 뭐 부유했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런 남자와 정혼을 한 마리아, 그러니까 정말 평범하고
주목받을 만한 것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그 여인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첫 어떻게 보면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는 좀 이따 좀 살펴보고요. 여하튼 이런 어떤 인적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후에 이제 그 뒤에 벌어지는 당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배경을 잠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온 백성이 이제 호적을 인구 정리하는 거죠. 인구 정리를 하러 이제 다 본적지로 가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미난 얘기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역사적 자료를 보면 부부가 이렇게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더더군다나 임신한 아내를 요셉이 이제 다윗의 후손이다 보니까 이제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마리아를 데리고 갈 이유는 사실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가서 여자들이 그게 본적을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갔을까라는 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살펴보는데, 성경학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한 주장 중에는 이 거주지 나사렛 동네에 있었잖아요. 이 나사렛 동네에 딱히 마리아의 출산을 도울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요셉 외에는 그다지 마리아를 건사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혈혈단신의 요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 먼 길을 갔다 오는 동안에 출산을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다라는 그 사실이 좀 유력하고요. 또 하나는 또 베들레헴에 갔죠. 베들레헴에 갔는데 산모를 누일 만한 방 한 칸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숙소들이 다 차서, 그러니까 이제 호적 정리를 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이 본적지고 그곳에 호적을 정리하러 간다. 제가 오늘 저희 형하고 굉장히 지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 다 했죠. 저는 이제 좀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님 그 명의가 이제 어머니로 다시 넘어와야 되는 그 과정들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속자의 대상이 되니까 인감증명에다가 뭐 기본증명서나 이걸 다 떼어서 형한테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재적증명이랑 뭐 이런 것들 다 떼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 본 적이 충남 아산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서류 정리를 해놓은 것이 지금까지 유효한 것이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정리를 안 해놓은 게 있네요. 그래서 저희 형이 또 아산에다 전화해서 다시 해서 오늘 이제 그것을 이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류 정리들이 되게 복잡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 저희가 어릴 때 아버지 자랐던 동네 이제 아산에 가게 되면 할머니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무슨 사촌, 아버지의 육촌, 뭐 그 동네에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여름에는 이 집에서도 잤다가 어느 여름에는 저 집에 가서 자고, 어느 여름은 저 뭐 단쟁이라는 데 가서 뭐 과수하나 하는 집에서도 자고 이랬단 말이죠. 요셉이 어느 정도 그 집안의 가문이 좀 괜찮았다면 본적지인 이 베들레헴에도 아는 친척, 일가 친척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아이를 가진 와이프를 데리고 갔을 때 어느 집에서도 한 집 정도는 그래도 이 아이를 놓을 수 있게 눕힐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있어야 되는 게 보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가 친척이 아예 베들레헴에도 없었다라는 건 이 요셉의 그 환경이 참 열악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 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여관을 못 잡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집안 자체가 참 초라해서 베들레헴 어디에도 아이를 낳으려고 눕힐 만한 그런 집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부부가 그렇게 뭐 전혀 가진 거 하나 없는,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못한 형편의 사람들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마리아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전혀 내세울 것 없는, 눈에 띌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름 모르는 언덕에 이름 모르게 핀 뭐 들꽃 같은, 저 꽃이 뭐냐 그러면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는 저 꽃 이름이 뭐지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존재감을 가졌던, 그러니까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이 그 여인에게 향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리아란 사람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저희들의 시선도 그 마리아에게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되는 이 놀라운 정말 인류 최고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건. 일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AD와 BC, BC와 AD로 넘어가는 그 놀라운 사건, 이 대림절 대강절에 저희들이 예수의 오심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이 놀라운 사건,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을 이 마리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이제 예수의 모친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도가 너무 지나쳐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마리아가 원한 건 분명히 아닐 텐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경배의 대상에까지 올려가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지게 될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살았던 이 마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케 하시는 은혜를 내리셨다. 이 사실을 저희가 좀 보면서 어떤 교훈을 좀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목받지 못하고 하나 어떻게 보면은 도드라진 것 없는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일꾼의 선택,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를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우리의 시선에 하나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의 어떤 기준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학력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빈부여화라든지 어떤 권력의 유무에 따른 것은 아무것도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교훈을 얻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강호준 목사님 좀 이상하게 얘기하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정도까지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하에 이 도구로서 선택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인 어떠한 기준은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도 뭐 영향을 주지 않은, 그러니까 다 싹 다 무시해도 될 정도의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전에 뭐 이건 좀 이게 제가 뭐 폄훼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회 현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장로 대통령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교회마다 어떤 기대를 했냐면, 야, 장로님이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자, 이 땅에 정말 어떤 교회들의 어떤 사역이라든지, 하나님의 공의라든지,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든 참 좋은 조건들, 그러니까 유리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뭐 사실 저도 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좀 어떤 제재도 좀 풀어지고, 교회가 어떤 이 땅에서, 사회에서 어떤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되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완화되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좀 많이 완화됐어요. 방송도 그렇고 어떤 그 기독교의 문화 축제도 그렇고 좀 많이 완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기대했던 게 뭐냐면, 야, 그럼 이제 부흥행도 되고 교회의 어떤 전도의 문이 크게 열리겠다라는 기대를 저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종교사회학자들의 공통된 얘기는, 그리고 통계가 실제로 얘기해 주는 건 오히려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교세가요, 확연하게 위축되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는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 기독교가 확 부흥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기독교인이 권력을 잡거나 어떤 유력한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과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한국의 역사에서 증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약간 씁쓸하긴 한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더 잘 되고 사회에서 어떤 각계각층에 영향력 있게 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건 각자의 삶에서 각자가 만나는 생명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권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또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 뛰어난 그 사람이어야 된다. 물론 그런 사람을 쓰시는 일도 많습니다만 그게 이유가 돼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날 써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갖추면 하나님께서 날 사용해 주시겠지? 물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기 위한 동력이 되고 이유가 되고 어떤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들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이유가 돼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100일 뭐 며칠 기도를 하고 금식 40일 기도를 하고 이런 하나님 나를 써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신학교 입학하고 대학원을 가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 나를 쓰시겠지? 그것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건 그냥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써주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애초부터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럼 뭐에 더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에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써주시면 감사한 거, 안 써주셔서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성결한 삶을 사는 데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아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아낀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저 자리에 올라가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 명분하에 어떻게 보면 부조리를 가까이 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의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 교회에 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뭐 더 얘기하면은 제가 시험에 들게 할까봐 안 되는데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에 영향력을 주겠다라는 명분하에 어떻게 보면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나 부정을 행하는 일들을 서로 눈 감아주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부정행위를 해서 시험을 잘 봐서 그 학교를 간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쓰시도록 우리가 잘 갖춰주면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런 어떤 세상의 욕망, 세상의 어떤 무력이나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망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그 경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그것을 경각심을 깨워주고 그래서 정말 깨어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일들 마리아를 보면서 저희가 그래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되고요. 자, 마리아가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영향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모친이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잠깐 뒤에서 보겠지만 좀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그 드러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떤 정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지나치게 계속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예수의 모친 이게 강조되고 어떻게 보면 신비화되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 우상화되면서 오늘날에는 신격화까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은 개탄하면서 이것을 연구하기까지 이르렀는데 배경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요. 기독교가 초기 이제 이 박해 시대를 거쳐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복음이 전파되는 와중에 이방 세계에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화 안에 들어가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이게 굉장히 당시의 어떤 종교관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방 종교에 어떻게 보면 좀 뭐 우리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토착화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스며들게끔 전파를 하는데 당시 이방 세계에 가장 만연하게 깔려 있었던 그 어떤 신적인 개념, 종교의 어떤 그 개념이 뭐였냐면 모신 숭배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이제 어머니 성향 쪽으로 많이 이제 가까이 두는 거죠. 이제 부성과 모성이 있다면 모성 쪽에 많이 두는 것이 뭐냐면 생산 쪽에 많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심판하고 막 다스리시고 엄포를 주는 그런 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이방 종교나 이방 사람들이 신에 대한 것은 많은 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게 해줘야 되고요. 우리 가축들이 출산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생산적인 어떤 개념에 복을 주는 그런 존재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모신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사는 곳에서 어디서든 다 먹고 사는 게 문제다 보니까 그 먹고 사는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그 생산 문제에 풍성함을 주는 것, 이것이 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어떤 그러니까 여성성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생산성을 생산의 신이 강조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아버지의 부성과 겹쳐져 가지고 약간 혼돈스럽게 이렇게 돼 있는 그 신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이 이제 생산의 신인데도 이제 아버지성, 부성을 좀 갖고 있는, 전쟁의 신을 좀 갖고 있는 거, 이런 그런 것처럼 하여간 당시의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이 여신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이게 곤란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곤욕을 치르는데, 이 아데미 여신의 형상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이제 신학교 때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돼지 보시면 이게 젖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막 돼지 새끼들이 막 물고 있는 거. 이 아데미 여신상이 꼭 그렇습니다. 젖꼭지가 여러 개 있어서 그런 어떤 생산에 있어서만 탁월한 어떤 그런 여신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어떤 생산을 보장한다라는 굉장히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여신들이 당시에 만연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정통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성적인 것이, 물론 모성도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런 것이 좀 더 강조되는 그런 색채가 강한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이 안상홍 증인이나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애초에 부른다란 말이에요. 유대교도 그렇고 예수님 있는 이제 기독교도 그렇게 돼가는데, 물론 이제 예수님 안에는 뭐 남성과 여성의 미덕이 다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긴 하지만, 여하튼 이런 어떤 정서가 당시에 거기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하나님만으로는 이게 호소력이 좀 약한 겁니다. 그래서 끌어들인 게 뭐냐면 성모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러니까 이방 세계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이 마리아였고, 거기에 마리아에 관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신학적인 토대를 만들어서 마리아의 어떤 그 동정성이라든지 마리아의 어떤 그런 뭐 승천설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마리아를 경배의 대상으로까지 이렇게 좀 하게 되는 부작용이 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학적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지나치게 돼서 이제 경배의 대상까지 갔다라는 거, 이런 배경을 좀 저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후대에 오면서 점점 더 신비화되고 또 신격화되고, 심지어는 이제 남미의 일부 신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성모까지 해서 사위일체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 성모에 대한 이 위상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올라갔죠. 마리아란 이름이 높여진 사람이란 뜻이어서 그런지 정말 끝없이 높여지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마리아는 결코 이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에게는 마리아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마리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고, 성경의 인물 연구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땅의 어느 인생보다도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쓰임을 받은 것만큼 우리의 존중을 받느냐? 오히려 좀 경원시하고 좀 언급 잘 안 하는 게 우리 개신교의 분위기예요. 왜 그럴까요? 신격화된 게 너무 많고 우상화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 우리 신앙에 되게 중요한 가치들은 이 사단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오염을 시킨다는 표현을 전 쓰는데, 얼마나 막 이렇게 똥을 뿌리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그 소망이라고 해야죠. 마지막 대망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정말 마지막 대망, 예수의 재림입니다. 아니세요? 예수님 내일 당장 오시면 좋지 않으세요? 우리 청년들은 싫어하겠지. 아우, 결혼도 좀 하고 오시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대망은 예수의 재림입니다. 근데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 할수록 어떤 시선을 받냐면, 저 위험한데? 이단 아니야?
이게 사회적 분위기예요. 종교계의 분위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회를 강해를 설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 위험한 목사님 아니야? 신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제가 젊은 목사는 아니지만 저희 또래도 그런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너무 계시록만 치중하시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계시록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약간은 꺼리게끔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동성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러면요, 대번에 어떻게 오해받습니까? 뭐야, 저기 안상홍이야? 왜냐면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정말 제가 청년부 그 교회 청년부 맡았을 때 예수 중심 청년교회가 돼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한동안 하다가 못하게 된 게 그 이초석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름을 바꿔서 예수 중심 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 교회를 얘기를 하려면 뭐야, 이제 가우주 목사님 쪽 이초석 쪽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 중요한 가치,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오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시선을 보게끔 혼탁시켜 놓는 거예요. 이제 그거 사다 보니까 요즘 또 뭐가 이제 젊은 친구 전도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목사님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비둘기도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어떤 우리 옛날 그 기독교 명화를 다 보면 비둘기의 형상으로 이렇게 옵니다. 성령이 이렇게. 안 보셨나요? 저만. 자,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비둘기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부정적일 것 같아요? 긍정적일 것 같아요? 쥐둘기입니다. 쥐둘기. 들어 이거예요.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렸다라는 걸 지금 MZ 세대들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머리에 와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뭐 한 예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 우리가 높게 여겨야 하는 가치들이 굉장히 사단은 자꾸 폄훼하면서 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도 그렇다고 봐요. 마리아는 정말 인류 역사에 정말 이 땅을 스쳐간 많은 인생들 중에 정말 존경받아야 되고요. 정말 존중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높여줄 만한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신격화되고 우상화되다 보니까 우리의 경원 대상이 됐다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관점을 우리 좀 생각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어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신격화 작업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마리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캐톨릭에서 그것을 너무 해가지고 뭐 마리아의 동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이상한 뭐 자료까지도 만들어낼 정도로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야고보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리아가 예수 이후에는 출생한 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캐톨릭 교리에. 큰 문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야고보와 유다와 요셉과 시몬을 이제 예수의 배다른 동생으로 좀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왜곡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또 마리아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 이런 교리까지 있고 또 그걸 정설로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지 않죠. 여하튼 우리가 이 마리아의 어떤 정결한 모습, 위대한 모습은 저희가 인정하지만 그렇게까지 신격화되거나 우상화되는 것은 당당히 또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리아의 특징 몇 가지만 저희가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래서 하나님이 택한 건 아니지만 그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닮아가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마리아는 굉장히 순수하고 정결했던 사람이면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제 구약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딱 한다면 다 당황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어느 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세준아 이렇게 하면 너 다음 주에 총회 때 회장이 될 거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 청년 회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박세준 형제가.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도 주의 사자를 보고 입이 당황해가지고 말문이 막힐 정도가 되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나이 어린 처녀인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보고 그렇게 놀란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천사가 전하는 소식 자체가 너무 뜻밖의 소식이라 그것 때문에 당황한 건 있어도 천사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고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너 이제 아이를 가질 거야 그랬더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이 말 자체가 좀 당황스러운 거지 천사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 막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천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천사를 보고 천사와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그에겐 그렇게 큰 꺼리낌 되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하고 어떤 순결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왜 그러냐면 배경이 그렇죠.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크게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오히려 천사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전혀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어떤 신앙이 돈독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수함을 갖고 있었기에 그런 어떤 모습까지도 그 천사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에게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어떤 모습은 겸손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29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마리아는 자기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어떤 받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자기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굶주린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유 왜 나랑 같이 하시지? 이런 어떤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굉장한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지? 라는 것이 그냥 감사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날 이 정도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좀 늦게 왔네.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자체로 정말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고요. 나중에 엘리사벳이 방문했을 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치죠.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인데 이건 빨리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축복하는 굉장한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우쭐거리면서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반응을 보인 것은 이어지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에게 칭찬을 하거나 자기에게 어떤 놀라운 것이 왔거나 그런 은혜가 왔을 때 그럼 이제 왔네. 내가 그럼 받을 자격이 있지.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이거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았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마리아의 행적은 계속해서 더 이런 겸손함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에 주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주인이심을 이제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이쯤 되면 그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마리아는 어느 정도로 올라가겠습니까? 캐톨릭은 그 이후에 엄청나게 이렇게 했지만 마리아 스스로도 우쭐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야 너 이거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막 교통정리 할 만한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의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가 수장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간은 교회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도 누가 뭐라고도 하지 않을 그런 위치인데 일절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모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늘 낮추고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과 그저 동행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사람임을 저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아 그래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괜찮다 인정해 줄 만한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단 위에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가 아니고요. 그냥 이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야 네 차례야 우진아 네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다면 여기는 어느 분이라도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 개신교의 신앙이죠. 종교개혁의 정신이고요. 그냥 우리가 맡아서 내게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셔서 그냥 하신가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내가 뛰어나서 말씀에 대해서 탁월함을 갖고 있고 전혀 안 그래요. 저도 성경 그렇게 뭐 예전에 많이 보던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말씀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지고 그러니까 더 보게 되는 거지. 제가 말씀에 대해 뭐 탁월함을 갖고 뭐 어렸을 때부터 헬라어를 배웠더니 와 뭐 1년 만에 헬라어를 다 띄었어 이런 거 아닙니다. 예전에 뭐 한자를 배우면 뭐 천자문을 뭐 3살 때 띄고 이런 천재들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헬라어를 보면 발음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냥 잘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내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나를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어떤 또 하나의 특징은 마리아의 믿음에 대한 어떤 확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그런 어떤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누가복음 1장 45절 아까 그 엘리사벳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네가 아이를 낳고 그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 바로 마리아는 복되다라는 것을 이 엘리사벳이 선포하는 거죠. 마리아가 실제로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게 당시 율법의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뭐 명예살인이라고도 오늘날에 계속 이슬람 문화에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처녀가 아이를 갖고 나왔다. 그걸 부모가 알았다. 그러면 지금 이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을에다가 던져놓고 죽여 이럽니다. 그러면 뭐 돌로 쳐 죽이든 어떻게든 죽입니다. 그게 명예살인인데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합법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보통 같으면 이거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 나다 큰일 납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 큰일 나고 다 난리 나고 온 마을 뒤집어질 일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생명을 내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믿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예전에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교회의 유명한 얘기가 지금 뭐 되게 연세가 많으신 구봉서 장로님이 옛날 연예인 교회에 초창기 이제 집사님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당시 이제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젊은 하용조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였죠. 이게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여러 명이 모여서 이 마태복음부터 계속 이제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 부분에서 한 분이 계속해서 어떻게 처녀가 애를 가져요?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니까 그래도 이해 못하겠다. 어떻게 이게 됩니까? 이건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봉서 집사님이 당시 구봉서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남편도 한 말 하는데 네가 왜 이렇게 따져? 이게 저 옛날에 신학생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거 맞지 남편이 이해 못할 일이지 딴 사람들은 다 이해해도 남편은 이해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대단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물론 천사가 현몽해 준 것도 있지만 이건 남들은 다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 남편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그에 못지않게 마리아도 그 일이 내 생명이 끝나는 일임을 알면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선언하고
선포했다라는 것. 이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론 일가 친척의 어떤 잔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2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가 하라가 행하라는 거다. 그대로 행해라.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들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게 포도주가 될 거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만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고 그 예수님이 하는 말씀대로 하면 해결될 줄 믿고 이 하인들에게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순종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믿음도 대단했지만 이 순종도 대단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마리아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냥 요번에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가만히 집에 혼자 누워 있으면 병실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아버지 방에 가면 지금 찾아가면 아버지 누워 계시겠지 이런 생각이 그냥 가끔씩 듭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그렇게 뭐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 같이 여행을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뭐 각별하지도 않고 저희 형은 오히려 저희 아버지하고 더 가까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2년 더 같이 살았잖아요. 저희 아버지랑 제가 형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나 아버지 없이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형 보니까 내가 형 없이도 살아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근데 형은 나 없이 2년 살았잖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익숙해지고 이제는 아버지 없이 산다라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죽음을 계속해서 목격했습니다. 그냥 어디가 아파서 그냥 치료받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생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봤습니다. 마리아의 그 인간적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보면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그런 어머니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리까지도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냥 묵묵히 따라 나가고 그 자리에 섰고 그리고 예수의 그 부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124도와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냥 묵묵히 해나가는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걸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특징적인 또 하나는 굉장히 사려 깊었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은 제가 좀 한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19절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51절 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칠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게 누가복음 2장 19절이고요. 누가복음 2장 51절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양육하면서 그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계속해서 심사숙고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그 마음에 계속 담아뒀던 그러다 보니 그의 순종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그의 믿음으로 열매가 맺혀진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두어 생각하는 그러한 기질의 사람,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갖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또 예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고 저런 일을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계속해서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에게 좀 사실 필요합니다. 오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냥 이 일이 나에게 와서 나 불편해. 왜 하나님 나 이런 거 줘? 이런 게 아니라 이 불편함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왜 선한 일을 베푸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지만 죄송하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제대로 넘어졌잖아요. 제대로 넘어졌습니다. 제대로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을까? 혼자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든 생각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결론은 나라서 다행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가는 입구에 이렇게 턱이 있었어요. 그 자동차 이렇게 멈추게 하는 턱이 있었는데
오고 가면서도 요거 떼내야지 하다가도 그냥 하루 이틀 미뤘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대차게 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교회 학교회가 넘어지지 않아 다행이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넘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내가 넘어진 게 차라리 낫다. 넘어지고 나니까 우리 백 권사님하고 저하고 바로 뺐죠. 물론 저는 옆에서 구경만 한 거지만 이제 없습니다, 그 자리에. 저걸 없애려고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셨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러진 갈비뼈가 아프지만 그래도 원망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빨리 이거를,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내가 저거를 없앴으면 저도 안 다치고 했을 수 있겠지만, 다행인 것은 그 동안에 그 사이에 하나님 지켜주셔서 여기를 출입하는 교회 학교 어린애가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 우리에게 허락되는 일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정말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추앙받을, 어떻게 보면 높여질 자리에 있을 이 마리아인데, 사실 그렇게 그 자리에 걸맞게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식 속에 있지 않은 마리아입니다. 물론 이제 캐톨릭에서는 더 높이, 어떻게 보면 더 과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문제지만, 저희가 생각할 땐 우리가 이제 마리아를 보면서 부정적인 시각은 조금 좀 이제 가렸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접고, 그래, 마리아가 정말 예수의 어머니로서 그 하나님 맡겨주신 그 중차대한 일을 참 믿음으로 잘 수행해냈구나.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본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어떻게 보면은 순결하고 순수한 그 정결한 모습 우리도 닮아가길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더 높여질 수도 있고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했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또한 바랍니다. 믿음의 어떤 그 결단들, 이게 죽을 수도 있는 길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요. 저희가 그 마리아 모든 일에 마음에 담고 새겨서 생각하는 그 훈련을 우리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일꾼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언가 잘나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케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온 동성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